나눌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은혜 받으실 분들이 주신 말씀 봉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전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두 권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 1400년대 중반에까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년경에 이 라틴어로 번역된 빌 게이트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70인역에 번역된 말씀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벌게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번역된 이 성경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라틴어로, 그것들을 원본으로 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때부터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계화가 되면서 외지에서 태어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그러면서 헬라어밖에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70인역이에요. 70인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에요.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사본이 뭐예요? 사본이 계속해서 그 성경의 원본이 복사본에서 전해진 내용 아닙니까? 그 사본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을 연구하고 보존한 학자들의 그들에 의해서 이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 구약의 성경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특별하게 뭐가 있었냐면 그 책의 마지막에 히브리어가 몇 자가 이 책마다 히브리어가 몇 자나 사용되었는지가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고 끝난 다음에는요 히브리어가 몇 자나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끝났을 때에는 이 히브리어가 몇 자나 사용되었는가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잡혀가면서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록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니까 여러분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라서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그렇죠. 말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이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성경이고,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은요, 그 중간에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할 성경이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한글 성경은 넣어놔 있지만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스라엘은요 1000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유지됐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이 황금 시대가 지나면서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 목사님들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요, 이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신지 아무도 안 가보셨지만 우리가 언제 가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 가자 지구나 이런 데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땅이 있어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어디입니까? 저 갈릴리 지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헬몬산 주변 쪽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고, 또 이 어디입니까?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붙어 있는 이쪽도 한 구덩이는 이스라엘 땅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년의 역사 가운데, 1000년 조금 안 되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그 당시도 작았는데,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더 약소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침공들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580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디가 무너지게 됩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독립하기 전까지. 여러분 이때 남유다 왕국을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무려 1500km나 됐다 그래요. 1500km.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약 한 350km?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한 500km라고 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가야 하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이 먼 길을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분 그 먼 타국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는 없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전쟁에 이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던 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내도록,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거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론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였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1500km예요. 제가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피신 갔어요. 피신. 이 주변에 카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이 잘 연구되는 곳이 어디냐면 원내동의 이게 되나요? 그렇죠. 파스쿠치, 원내동의 파스쿠치. 의자가 참 저한테 잘 맞아요. 그래서 원내동의 파스쿠치 가면 집중력이 막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거금 5,500원을 투자해가지고 파스쿠치에 5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파스쿠치 제가 많이 팔아드려요. 파스쿠치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트북 싸들고 서리 가방 들고 교회가 너무 더워가지고 피신을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리고 오늘 차가 없어가지고 한 15분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묵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포로로 잡혀가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70년간 이방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온갖 육체적인 어려움을 외에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픔이 이들 안에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그거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7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예요. 느헤미야서와. 여러분, 그렇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사건은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이 왕이 내린 명령과 함께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20년 전만 해도요, 메데 혹은 바사라고 불리는, 그래서 메데보다 힘이 강하자는 나라가 이 바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나라지만 이 메데라는 나라를 이 바사가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 이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기적과 같이 정복하고 세계 최고의 제국을 이루게 돼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그리스에서부터, 여러분 이 그리스가 어디입니까?
이 유럽의 지중해와 이 에게해 위쪽에 있는 이 유럽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유럽의 마지막의 부분부터 아시아로 연결되는 지금의 터키, 그 그리스와 터키와 인도 일부 부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그리스 지역과 아시아, 터키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리스와 터키 지역과 여러분 인도 지역까지 이 엄청난 제국을 이뤄뒀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가 점령한 바벨론은요, 천년의 요새라고 불리는 땅이었어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말 손쉽게 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정복한 그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압제했어요. 언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아수르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여러분, 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이들로서 이주하고 다른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서 민족을 혼합시키면서 자신들에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흩어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핍박들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 이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너무나 힘들게 이 압제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이 왕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사신스러운 상황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요, 그런 왕들과 왕권에 지쳐있던 그들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왔을 때에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손쉽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새같이 견고했던 바벨론이 힘도 못 쓰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해인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요.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고레스 칙령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이 제국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정말 기록했던 칙령이에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가보면, 제가 조금 알았더라면 영국 갔을 때 대형박물관을 갔을 텐데, 이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가면 이 정말 아람어로 쓰여진 고레스 칙령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포로들에게 거주의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고레스 칙의 내용에 보면 바벨론에 있고 싶으면 바벨론에 있고, 원래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원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면. 두 번째는요,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종교를 강요했던 그들에게 이 종교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오늘은 이 고레스 칙령만 가지고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이 절 3절에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분, 전체를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의 칙령에 기록된 이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를 반복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보고 있는 1장과 2장을 지나가면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돼요. 1장 2장이 지나가면 이 족보가 기록되어 3장부터 6장까지 이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에스라서 3장과 6장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들을 거치면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6장이면 끝나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7장에, 그리고 7장에 가서야 비로소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가 등장해요. 7장에 가서야. 여러분, 참 재밌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여러분, 이 성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건물을 짓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핵심의 메시지라면 6장에서 끝났어야죠. 왜냐하면 6장이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6장이면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이 끝이 나요. 끝났어야죠. 그런데 6장의 건물이 지어진 것이 다 끝나고 7장에 비로소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이 인물이 다시 바벨론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7장에 가서야. 여러분, 무려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57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라고 불리는 이 제사장이며 율법학자가 돌아온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에스라가 누굽니까? 신학자이고 목사이죠. 그가 들어와서 했던 사역들을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에스라가 7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요, 핵심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일들을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했던 일,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또 끝이 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우는 것으로 시작해요. 율법학자이고 여러분 목사였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여러분요,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57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 삶들이 일어났었는데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언약 백성 가운데 보내달라고, 예루살렘으로 가게노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여러분, 성벽을 그 언약 백성과 또 언약 백성이 드려질 그 예배와 성전과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당부받았던 언약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다고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울면서 애통하면서 부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 7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총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7장에서 끝나지 않고 또 기록되었던 것이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여러분 헌당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에서 끝나지 않고 또 여러분요, 이 10장까지 이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여러분 7, 80년 전에 지어졌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가는 것이 여러분 BC 443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515년에 지어졌으니까 한 70년 정도 전에 이미 성전이 지어졌어요. 70년 전에. 그런데 재미있게도 느헤미야서 8장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짓고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삼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57년 이후에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부하고 가르쳤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람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지어진 성전과 회복된 그 언약 백성 공동체인 그 양육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예루살렘 6장이 끝나고 나서야 성전 봉헌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말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말할 때 그 성전은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물과 사람이 세워지는 것과 성벽까지가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예수 성전을 이전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흥은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래서 공간이 꽉 차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흥을 정말 우리가 꿈꿔야 하지만, 여러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여러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이 영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부흥은요 사람을 기르는 것이야,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개척된 지 30년이 넘은 이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또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핵심, 우리가 해야 할 이 사역의 핵심임을 여러분 정말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앞에 서서 그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던 그 칙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알고,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신뢰가 너무나 무너져 내린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줌으로 인정받는데 여러분요, 힘쓰기보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힘쓰기보다, 그것보다 그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의미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핵심임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교회를 정말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결단한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주셨던 메시지 붙들고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